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13절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병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쥐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그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으십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시는 그림입니다. 세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갔는데 올라갔더니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옷이 빛나서 희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산을 변화산이라고 합니다. 예수가 언젠가 이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의 완료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그 나라의 왕권으로 재림하시는 모습이 바로 변화산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 혼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주인공은 베드로인데요. 베드로가 보니까 누가 같이 있는 것이죠? 누가 같이 있습니까? 유한 사모님 카메라를 1번으로 바꿔주십시오. 지금 누구랑 같이 있었냐면 모세와 엘리야랑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요.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나고 계시는데 누가 옆에 같이 있었냐면 구약의 대표 선지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옆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뭔가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슨 말을 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는데 누가복음에는 써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 영광 중에 나타나사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엘리야가 구약의 대표되는 인물들이 나타나서 예수와 함께 무엇에 대해서 말을 했냐면 별세에 대해서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별세가 뭐냐면 떠나다라는 말입니다. 이 땅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실 것에 대해서 말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요. 이 별세라는 말을 원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예루살렘 엑소도스라고 써 있습니다. 엑소도스는 성경 어디의 이름이시죠? 어디의 이름이죠?
출애굽기의 이름입니다. 근데 원래 출애굽기의 이름은 엑소더스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름은 구약의 성경들은요, 성경 첫째 이름을 따서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구약 그 출애굽기 첫째 장이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들이다. 그래서 원래 출애굽기 이름은 세모트입니다. 셈, 이름입니다. 이름. 출애굽기 원래 이름은 이름이었습니다. 70민년 이후부터는 엑소도스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엑소도스의 뜻이 뭐냐? 탈출이란 뜻입니다.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디에서?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우리의 백성을 뭐하기 위해서?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어느 장소 어느 자리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출애굽 엑소더스라고 써있지 않고요. 바벨론 엑소더스라고 써있지 않고 로마 엑소더스라고 써있지가 않아요. 어디 엑소더스라고 써있어요? 예루살렘 엑소더스라고 써있어요. 어디서 끄집어내겠다? 율법에서 끄집어내겠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을 탈출시키겠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오늘 이 이야기인데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 지금 출애굽시키고 계십니다. 어디서부터 탈출시키는 걸까요? 어디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걸까요?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걸까요? 예,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박연성 목사님이 이전에 아주 이 글을 읽고 제가 너무나 감명 깊게 읽어서 박연 목사님 많이 인용하시는 말이거든요. 영화 소시안크 탈출이라고 보신 적 있나요? 저는 가끔씩 이게 텔레비전 보다가 이게 나오면요. 뭐 밥 먹다가도 멈춰서서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최고로 좋아하는 영화가 이 쇼생크 탈출인데요. 이 쇼생크라는 사람은 그 바로 왕 이후에 여로보암 시대 때 있었던 애굽의 왕 시삭, 성경에는 시삭으로 되어 있는데 그 시삭의 이름이 쇼생크입니다. 쇼생크 탈출. 영어 버전으로는 원래는 쇼생크 구원입니다. 구원. 원래 이름은요. 구원이에요. 어떤 내용이라면 여기 주인공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주인공인데 앤디입니다. 앤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레드입니다. 레드. 둘 다 종신형 선고를 받고 당시에 가장 아주 나빴던 감옥이었던 이 소생크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앤디라는 사람은 잘 나가는 은행원이었는데요. 자기 아내를 죽였다라는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쇼생크 탈출이잖아요. 이 사람이 감옥에 탈출하는 게 이 내용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숟가락으로 감옥에 있는 벽을 긁어가지고 몇십 년 동안 저게 구멍을 내서 탈출하는 내용입니다. 탈출하는 내용. 그게 참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영화가 이 앤디가 탈출한 것으로 영화가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도 뭔가 스토리가 계속 전개가 됩니다. 어떤 스토리가 전개가 되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예, 브루스라는 할아버지인데요. 이 사람도 종신형을 받고 평생을 거의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가 돼서 가석방을 받고 사회로 나오게 되어져요. 근데 지금 보시면 눈동자가 기뻐 보여요? 슬퍼 보여요? 두려움에 접해 있습니다. 왜 두려움에 접해 있냐면 이 레드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감옥에 들어왔을 때에는 저 커다란 담벼락이 빠져나오고 싶어서 막 그게 싸우게 되고 이렇게 다투게 된다.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담벼락에 적응을 하게 된대요. 그러면서 레드가 이런 말을 해요. 나중에 이 레드라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너무나 많이 차서 가스방 되게 되거든요. 브루스라는 아까 이 남자는 안타깝게도 적응하지 못하고 자기가 국가에서 마련해준 숙소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 똑같이 레드도 감옥에서 나와요. 감옥에서 나와서 똑같이 국가가 제공해준 직장에서 일하고 국가가 제공해준 이제 숙소에서 머무는데 앞에 그 브루스가 머물렀던 그 직장, 그 숙소에서 머무는 거예요. 브루스도 이 레드도 똑같은 문제가 왔습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와요. 담벼락에서 나왔지만 레드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누군가 허락하지 않으면 오줌 한 방울도 안 나와. 마트에서 일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마트에 손님들이 갖고 온 그 물건들을 종이봉투에 담는 게 전부예요. 근데 이 레드가 열심히 일하다가 매니저한테 손을 들어요. 왜 손을 드냐면 화장실 가도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니저가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물어보지 않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돼. 무슨 말이냐면 감옥에서 나오긴 나왔다니까요. 앤디도 나오고 브루스도 나오고 레드도 다 감옥에서 나왔어요. 그럼 영화는 끝나야 돼요. 왜? 쇼생크 탈출이니까. 쇼생크 구원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마음 안에는 뭐가 있는 것이죠? 쇼생크 감옥 그 담이 여전히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브루스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레드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레드가요, 막 이렇게 매일 헤매다가 어떤 생각을 하면 총을 하나 쏴서 쏴버릴까? 다시 감옥에 들어갈까? 그게 바로 레드의 상태인 거예요. 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죠? 쇼생크 탈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별세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다행히도 레드는 결국 그 앤디를 만나게 되는 영화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성도들에게 있어 출애굽은 뭘까요? 구원이 뭘까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력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의의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인간에게서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많이 방황을 하죠. 어저께도 어떤 분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나 심각하게 방황을 하셔요. 왜냐하면 그분은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사조들, 사관들이 여기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그것이 불로 던지고 있고 물로 던지고 있는 걸 제가 어저께 봤습니다. 진정한 출애굽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어린 양 피를 바르고 나왔지만 거기가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가나안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가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 광야를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통해서 광야 여정을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정입니까? 갈라디아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의 조문에 묶여서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우리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율법의 조문을 찢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하는 여자로 만드신 거예요. 자유하는 성도로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사단에서 나왔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옛 60만 명은 죽어야 돼요. 어디에서? 광야에서 죽어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들어갈 때는 새로운 60만 명이 돼서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의 결론이 뭔지 압니까? 10가지 말씀이 재앙으로 임했다. 바로와 애굽은 그 10가지 말씀 하나라도 듣지 못해요. 근데 그 말씀이 10가지가 임하는 자들이 있어요. 누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저와 여러분들은 가나안 땅의 성막과 성전을 지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다시 태어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출애굽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뭡니까에 대한 정확한 답이라고 생각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죽음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덤입니다. 우리는 묻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단은 마귀는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그 영적인 사관을 가지고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아까 브루스처럼 눈동자가 흔들려요. 레드처럼 눈동자가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권총을 하나 살까? 브루스도 그랬어요. 감옥에서 나가면 내가 거기 적응하지 못할 걸 아니까 감옥에서 제가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붙잡고 칼로 위협했던 적이 있어요. 왜? 감옥에서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린 기도하며 응답받아요. 우린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떠나가요. 아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한계 속에 붙잡혀요.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붙잡혀요. 아까 전사님이 죽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죽으라는 말씀은 약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누르며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자는 말씀이에요. 내가 부인되어지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진정한 출애굽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라는 신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 시민권이라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시민권을 가지고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 붙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진정한 출애굽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빛이 강하게 임했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빛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이 임하면 이제 누가 누구를 보게 되냐면 내가 나를 보게 되어져요.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가 그 모습 보고 빛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몇 절에 써 있죠? 4절에 써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이게 짧은 말 같지만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 우리 마태복음 16장부터 공부해 왔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 마음속에 예수를 어떤 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피조물의 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송아지 모양, 어떤 사람은 누룩의 모양, 어떤 사람은 떡의 모양, 어떤 사람은 공의의 모양. 공이 좋은 겁니다. 바르게 살자, 열심히 살자 좋은 겁니다. 어떤 사람은 박애주의 상, 밥 퍼주고 떡 퍼주고 너무나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것으로는 우리 죄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능력, 힘, 우리가 힘을 갖춰야 돼. 좋은 말입니다. 바벨탑의 힘은 그 탑을 하늘까지 쌓을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그 제사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사가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지금 근데 베드로에게 빛이 임하니까 베드로에게는 그리스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 메시지도 있고 모세 메시지도 있고 그리스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있고 예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밑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어떤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셨고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려고 아버지가 데려왔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귀신 들려 있는데 귀신이 이 아이를 어디에도 던지고 어디도 던집니다.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집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아까 베드로가 누구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엘리야와 모세는 구약의 대표되는 선지자인데요. 모세는 하면 뭐가 제일 떠오르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세의 뜻이 건너간 자예요. 모세는 특별히 물과 가까운 사람입니다. 나일강에 죽을 뻔한 거를 페바가 살렸어요. 갈대상자가 살렸어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또 이스라엘 애굽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물 때문이었어요. 물 때문에. 반석을 치는 일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하면 물이 떠올라요. 물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뭐가 떠올라요? 불 떠오르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의 내용이 뭐였죠? 제단에 불이 붙으면 진짜 대단인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때도 뭐가 내려와서 하늘로 데려갔어요? 불이 내려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물의 메시지예요. 그리고 모세는 불의 메시지예요. 근데 그 모세 물의 메시지, 예? 제가 반대로 말했어요. 여기 있으면요, 여러분들, 예. 아니 와인 자매가 너무나 이뻐서, 예. 우리 와인 자매가 너무나 말씀 잘 듣고 있어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제가 보는 게 보이는 게 아니고 듣는 게 듣는 게 아니고 여기가 되면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막 전두환을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물은 그거예요. 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처럼 흐른다 그랬어요? 물처럼 흘러야 돼요. 모세는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준 사람이에요. 모세의
메시지는 뭐냐면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과 없이 흘러들어오는 거. 이게 물의 메시지예요. 불의 메시지는 뭐예요?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이 심령이 뭐가 된다고요? 불이 임하는 것을 내가 견딜 수 없다 그랬어요. 말씀이 임하면 임재가 되면 결단이 되어지고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서 증인의 자리로 시인의 자리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흐르는 말씀과 불타는 말씀, 시인의 말씀과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이면선 선도님이 기도문 올려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로 요거 내용 하나하나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없었어. 우리 인생,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두고 정말로 그들의 갇혀있던 담을 열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미래를 두고 훈련하는 시간 되게 없었어.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물과 불이에요. 근데 이 물이 멈춰버리면 강이 되고 바다가 돼요. 그러면 저주의 바다가 되는 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칼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말씀이 뭐가 되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된다니까요. 불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물에 빠진다, 불에 빠진다. 물론 귀신이 그 아이를 붙잡고 물에도 빠졌다가 불에도 던졌겠지만 이게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그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은혜 교회가 오늘 우리를 물에 빠뜨리고 불에 빠뜨리는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복음이 복음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영적인 담장에서 나와서 진정한 별세, 출애굽의 역사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구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애굽에 있었으면 그 마늘, 그 고기, 그 부추 먹을 수 있었을 텐데 여기에 뭐가 끼어 있어요? 우리 유재경 지사님 이번에 글을 올렸잖아요. 여기 고기가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광야에서 먹이셨다니까요. 굶긴 게 아니에요. 먹이셨어요. 그거 고기가 여기 껴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고기 못 먹어서, 그 마늘 못 먹어서, 그 부추 못 먹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화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애굽에서 나오시길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하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나오십시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나의 예루살렘에서 나오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 바리새인의 자리, 사두개인의 자리, 장로님들의 자리, 그 장로들의 자리에서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벌써 설교를 다 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빛이 임하면 됩니다. 빛이 임하면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전에 제가 이제 그 청년들이랑 한 5년을 같이 산 적이 있어요. 중학생, 처음에는 초등학생이니까 하나면 중학생이었는데, 근데 남자들 셋이 사니까 청소를 제대로 해야 안 해요. 청소를 제대로 안 해요. 예. 쓰레기도 치우기 귀찮아가지고 100리터짜리 큰 거 사가지고 거기다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쓰레기를 재웠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예. 그게 청소를 안 했어요. 근데 제가 새벽 예배 가려고 불을 켰더니 뭘 밖에요? 그쵸. 이건 장판인지 바퀴벌레인지 너무나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바퀴벌레를 본 거예요. 예. 근데 불을 켜니까 이 바퀴벌레가 팍 도망가더라고요. 숨더라고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좀 들어온 얘기에 죄송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빛이 임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떠나가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셔야 돼요. 예수가 변화됐다라는 말. 첫 번째는 얼굴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예,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다. 모세도 잠깐 빛난 적 있죠. 근데 그건 가려져야 되는 빛이고 진짜 빛은 아닙니다. 예수가 이 땅을 비치시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빛나시는 우리 주은혜 교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자, 얼굴이 빛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우라노스 플라스폰이라는 헬라어가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늘의 얼굴 이런 뜻이에요. 하늘의 얼굴. 사람들은 그 하늘의 얼굴을 보고 이게 세계지. 이게 잘 사는 거지 라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고 그게 종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의 얼굴이 빛난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 주은혜 교회는 그리스도가 빛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우리 정경원 성도님 오셨는데 아까 저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몰몬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고 왜 교회는 성결교, 장로교가 존재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얼굴을 잘못 갖고 있으면 그래요. 얼굴을 잘못 빛나니까 단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내교회는요, 성결교도 아니고 감리교도 아니고 장로교도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가 되시자고요. 그리스도로 빛나시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언약의 성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성취예요. 여자의 후손, 이 짧은 한마디. 여자의 후손, 죄 없는 자가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는 육신의 몸을 오셔야 돼요. 그 모든 약속의 성취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 누군가 대속자가 오셔야 돼요. 속량자가 오셔야 돼요. 그 약속의 성취예요. 이사야 7장 14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야, 맞죠? 여자에게서 아들이 오셔야 돼요. 왜? 그가 임마누엘이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 모든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독자이시며 그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바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옷이 빛과 같이 빛났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저거 빛과 같이라는 글자가 틀렸습니다. 네, 그거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야간을 나와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십시오. 여러분, 옷은 뭘 말하는 거라면 그리스도가 빛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뜻이고, 옷이 빛난다는 것은, 옷은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방법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고행과 우리가 자아 성찰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이제 연약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아멘.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침범에 들어오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의준이 형제 왔는데 할렐루야. 저번에 인사 못하고 와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몰라요. 예. 우리 우준 형제 박수 한번 해줄까요? 박수. 예. 예. 너무 멋집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저런 청년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유성이도 더 멋있을 텐데.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절대 주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있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가 그 절대 주권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승기와 재림주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누가 입혀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지어 입히셔야 돼요. 이사야서 61장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누가 입히신다고요? 하나님이 입히시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덮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니라고, 운행한다는 말이 달기 알을 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를 품으시는 거예요. 덮으셔야 돼요. 엘리야의 초막이 우리를 덮으면 안 돼요. 모세의 초막이 우리를 덮으면 안 돼요. 그리스의 장막이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하나의 장막, 그들의 기력을 가지고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의 옷이 우리를 덮으셔야 돼요.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 덮으시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오직 누구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우리 주내교회가 모세를 넘어가고 엘리야를 넘어가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된다면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한계 속에 묶이지 않고 내 과거와 상처 속에 묶이지 않고 연약함에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보여지면 됩니다. 예수가 보여지면 참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지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보여지면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은 나왔지만 자유를 못 느끼잖아요. 여전히 마음의 감옥 안에 갇혀 있잖아요. 우리 주내교는 자유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세요. 진짜 자유를 가진 자가 되셔야 돼요. 자유하시길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예수가 보여지면 참 전도할 수 있습니다. 참 선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된 자만 참 전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이종호 목사님이 그 기도를 하시는데 앞에서 무속인들이 구슬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거기 서주셔서 계속 기도하셨어요. 근데 결국 이 굿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파하고 내려가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걸 느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 흑암의 권세가 먼저 무너져야 돼요. 바울이 전도하러 가는 현장마다 귀신 들린 여종, 마술사 엘루마, 은 만인가요? 그 에베소에 있는 우상 형장이 무너졌던 것처럼 먼저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아침 저녁으로 릴레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우리 아이들 가는 현장에 흑암 권세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 기도가 우리 아이들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참된 출애굽의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물과 불에 던져지는 믿음 되게 하옵소서. 물과 불에 던져지는 믿음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복음을 깨달아 오직 예수 한 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